선천태극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모습의 형태로서 아직 잠이 깨지 않은 씨앗인 극적반의 이치를 품고 있는데, 이를 고수분께서는 희고 금은 것을 그 누가 할 것인가라 하셨습니다. 태극도형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의 양은 상승을 하고 있고 흰색의 음은 하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검은색이 양이 될 수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현상과 본질의 양면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남자는 양, 여자는 밝은 것은 양, 어두운 것은 하는 식으로 일상의 현상적인 관점에서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 태극의 의미 자체가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뜻하므로 만물 창조 운동의 본체 자리인 태극을 이루는 음양의 모습을 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열의 과정은 양이 되어 마치 까마귀를 태양새로 상징하듯 검은색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치도 깊이 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체 모순으로 충돌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막힌 부분을 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처음의 출발점으로 되돌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여러 번의 시행착오의 포인트를 처음부터 지금 바로 잡아서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흑백의 두 색을 음양의 배속에 보면 흰색은 원래 서방의 정색으로 금에 속하는 차가운 음이라 더운 여름에는 흰색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빛은 생명의 질서와 같아서 양으로 분열되어 흩어지면 어두워지니 선천은 검은색으로 상징을 하고, 반대로 빛이 모여 통일이 되면 밝아져 광명해지니 흰색은 후천 음의 질서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성질은 까마귀를 태양의 상징으로 삼듯 검은색이 양이고 흰색은 음이 됩니다. 바둑 둘 때도 백돌보다 흑돌이 먼저 선수 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선천은 검은색으로 상징됩니다. 사실 음양이라는 용어조차도 상계님 도의 신도 차원으로 보면 이름 일양이라는 이치를 주재하시는 남미륵과 여미륵께서 자리에 계신 이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수부님께서는 후천 태극의 음양과 달리 선천 태극에서는 이를 자웅이라 명명해 주셨습니다. 희고 검은 것을 그 누가 할 것인가라 하신 고수부님 말씀처럼 여기에서는 선천 태극을 뜻하는 좌측 그림의 물고기 눈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작은 점이 우측 그림에서는 후천 태극의 내부에 음과 양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구도는 검은색의 양은 아래로 내려가고 흰색의 음이 위에 올라서 지천태의 형상이 되는데, 이것을 상제님께서는 중화경에서 음태극과 양태극이라고 각각 정의해 주셨습니다. 양태극, 음태극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확인되시죠?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또 한 편의 강의가 나와야 되니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낙서 우랑팔개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좌측의 흑백 태극을 우측에 붉고 푸른 태극 모양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청색은 양태극이며 적색은 음태극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면의 성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가지고서 붉은색은 양이라고 하고 푸른색은 바다에 비유해서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현상적 측면과 본질적 측면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그림처럼 본성은 음이지만 드러나는 작용은 태양이며 본성은 양이지만 드러나는 작용으로는 태음, 곧 달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선천에는 남자가 태양이면 여자는 달이 되지만 후천에는 남자가 달이 되고 여자는 반대로 태양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붉은색은 양이고 푸른색은 음이라고 합니다. 오행에서 붉은색은 남방화를 뜻하기 때문에 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푸른색은 동방목이니 이 또한 양이지 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화장실의 남녀 구분은 이 색깔로 하였는지 모를 일입니다. 많은 남자들 속에 여자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홍일점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많은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 남자를 청일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청과 홍으로 남녀 구분을 지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음양을 구분 지은 것으로 본체를 뜻하는 태극의 붉은색은 음입니다.
사실 이 붉은색은 신의 본질을 색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삼리화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리화는 태양을 표상하는 괴입니다. 이 삼리화가 선천에는 근의 위이지만 후천에는 고니가 되시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갱정유도에서는 이러한 본체론적인 시각보다는 현상적인 면에 더 치중하게 되면서 수화기제의 태극기라 하여 아래와 같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갱정유도에서는 이 도기를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1949년 이전의 태극기 도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지금의 태극 문양과 달리 위아래의 음양이 바뀌어 있습니다. 즉 태극의 적색을 양으로 청색을 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완성을 의미하는 수화기제의 태극 형상을 만들려니 상하의 위치를 바꾸게 된 것이죠. 이는 선우천 변화의 틀이 우선에서 좌선으로 뒤집어지는 역도의 이치가 깊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값이지요. 게다가 태극을 중심으로 네 귀퉁이에 배치한 근곤감리의 이 사괴의 배치는 여전히 선천 복희 8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력 8궤의 바탕에서 펼쳐지는 후천 태극의 위용을 담은 대안도의 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후천의 정력 8궤의 기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곤괴가 머리에 와 있고 건괴가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상징하는 이 지금 감괴와 이괴가 자리 역시 복희 8궤와 달리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한편 이 음양의 문제와 이 자웅은 틀립니다. 자웅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암컷이 수컷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천 태극에 있어 상승하는 검은색을 일러 양이라 하지 않고 웅이라 하셨던 것이며 같은 이유로 하강하는 흰색을 일러 음이라 하지 않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양적 사고로 본다면 뿌리에서 정반대로 성장하는 분열의 질서는 역도수의 과정입니다. 생명의 근본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밤을 의미하며 반대로 원시 반본으로 수렴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처인 자신의 본성을 닫고 정화하여 열매를 맺는 가을 세상은 어둠 속에 가려졌던 참이 드러나는 낮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 상극을 기준으로 둔다면 선천은 낮이고 후천은 밤이 되며 후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천은 밤이 되고 후천은 낮이 될 것입니다. 진주 노름의 독조사라는 공소에서 남의 돈은 따보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것은 선천 복희 8궤의 어두운 남법 세상을 말하며 개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것은 후천 무랑 8궤의 새로운 태양이 비추는 계명장의 서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왕의 도수를 받은 화한당 선사님은 낙서 세상에서는 선천 태극이신 상제님과 자리가 바뀌어서 후천 태극의 위를 규제하시게 됩니다. 사물의 극과 속을 수지자웅의 예로 든다면 선천에는 겉은 상제님이시고 속은 선사님이 되시는데 양말이나 장갑을 뒤집듯 후천이 되면 겉과 속이 뒤집히기 때문에 속인 선사님이 드러나고 겉인 상제님은 숨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분의 태극으로서의 자웅 관계를 고수부님께서는 수지자웅이라 누가 알 것이며 오지자웅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누군가가 스스로 태극의 위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이치적으로는 또 다른 한 분의 위를 밝혀서 그 관계성까지 검증될 때에만 그 주장의 타당성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태극의 관계를 고수부님께서는 자웅으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사님께서는 아버지와 혈연으로 이 천륜으로 맺어진 자식으로 오셔야 했고 마치 요순 선양을 연상시키듯 순에게 맡긴다는 순임이라는 선사님의 함자를 보면 왜 환당 선사님에게로 천하를 물려주시어 당신의 유업을 잇도록 하셨는지에 대해서 천지이치에 근거한 원리적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선사님께서 제세시에 신도들 앞에서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천태산 마고할민이라고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자웅으로서 동체인 선천 태극의 이치에서 연유된 까닭에
마고 삼신이신 선사님께서는 반드시 삼신상제님과 한 몸을 뜻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그것도 따님으로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원리로서 서양의 신화에도 이와 같은 이치의 단면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머리로부터 아테나 여신이 탄생한 신화와도 부합되는 면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라 불리는 존재가 아테나 여신이다. 아테나는 아버지의 딸이라고도 한다. 물론 아테나에게도 어머니는 있다. 그녀는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메티스 여신이다. 메티스 여신은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라 말해진다. 그러나 제우스는 메티스가 낳을 자식에 의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예 임신한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리고 만다. 그 후로 메티스는 제우스의 뱃속에서 현명한 충고와 조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메티스가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 메티스가 제우스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제우스의 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머리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제우스는 트리톤 강가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파 고통을 호소했다. 마침 헤파이토스가 도끼를 들고 와서 제우스의 머리를 가르자 아테나가 황금 무장을 하고 태어났다. 아테나가 탄생하는 순간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심하게 흔들리고 범람하였으며 태양이 멈추었다. 제우스는 아테나의 탄생을 매우 기뻐했다. 아테나는 분명히 올림포스 신들 가운데 제우스에 이은 제2인자의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아테나 여신은 다른 남신에 못지않은 훨씬 강력한 존재였다. 제우스가 특별히 아테나를 사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면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에 순종하지만 도리어 제우스가 아테나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나타난다. 제우스는 항상 아테나의 마음을 먼저 알고 아테나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최고 신인 제우스에게 그의 두 가지 상징인 번개와 독수리가 있는데 여기서 번개는 징꾀를 뜻하고 독수리는 선천상극의 맹금류를 의미하기에 모두 선천태극이신 상제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테나 여신은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인 메티스가 임신한 아이입니다. 즉 제우스와 메티스 사이에 낳은 아테나에 대한 설정은 상제님과 대모님 이 두 분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환당선사님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주역 설계전 제9장에 보면 건꾀는 머리에 배속한다고 해서 건위수라고 하는데 수지자웅이라는 선천태극 자웅의 구조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나가 태어났다는 신화적 구성과 사실 서사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상제님 도의 특징인 이신사는 천지이치를 바탕으로 신도가 개입함으로써 현실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천지이치의 주제위를 인사 문제로 드러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지금 거론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상제님과의 관계를 정함에 있어서 스스로 태극의 자리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여성이 없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은 그저 웃음만 나오죠. 예를 들어 태극도에서 그대의 호는 정산이니 나와 그대는 증정지간이며 이도일체니라는 구절에 보듯 시루와 소세 관계임을 경전에 편성해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산상제님은 시루요 조철제 도주는 소치를 하여 이를 무극과 태극의 관계에 대응시켜 불변의 여론줄로 공고히 해놓은 교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천지이치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는 태극의 이치에 전혀 무지한 소치로 마치 증산도에 태극제 운운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종도사 연결식 당시 사진을 보면 붉은색 천으로 태극제 아무개라는 명정을 깃발로 해서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산도의 진리적 관점을 선명히 드러내는 지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수부님께서는 그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 태극의 개념에 대해 수지자웅, 오지자웅이라는 공안으로 그 핵심을 던져주셨습니다. 즉 태극도처럼 증정지간이라는 태극의 컨셉만 취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고수부님 말씀처럼 수컷끼리의 관계로 무슨 태극을 자임하는 사례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극은 반드시 자웅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 이 고수부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는 태극제라 주장하는 증산도도 마찬가지로 모두 천지이치의 실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일종의 종교적 도구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도구마라는 말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과 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천지간의 상제님과 천륜지간이신 선사님만이 선천태극에서 후천태극으로 그 계통을 이어 천륜으로서 우주일가하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분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제님은 무국이신데 무슨 태극이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일부 선생은 무국지 무국이라는 말까지 쓰셨습니다. 무국 속에 또 무국이 있다는 말이죠. 무국지 무국이여 부자지 불언이시니라. 불언이시는 부자지 도신이라. 이 구절에서 일반적으로 무국이라 하면 신무국을 지칭합니다. 그러니 무국지 무국은 화도의 중앙에 있는 본체 오황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낙서의 오황극이 아닙니다. 이를 부자지 불언이라 하여 공부자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말 없는 가운데 믿으신 바가 도라 하였습니다. 천지 이 본체 오황극을 일부 선생은 무국지 무국이라 하셨으니 소도경전에 나오는 원방각 중 원이 바로 무국지 무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모님의 위를 무국신이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상제님은 수화를 겸용하시기 때문에 신무국이시기도 하고 선천하도, 즉 용도를 뜻하는 선천태극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도 언급되었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얼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선천태극인 알파와 후천무국인 오메가 그리고 장차 올 자인 황극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위격이 있으시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으니 넘어가고, 자 결과적으로 태극진경에 쉬어있듯 조철제 도주를 태극진주로 하여 연원을 이어가는 모든 단체와 신도들은 자칫 이 핵심을 보지 못하면 헛도수이자 허참봉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증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태극의 이치는 원자 모형과 아주 흡사한데 자연의 존재의 모습에도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물질의 특성을 잃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로 사전적으로는 화학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성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는데 음전하를 가지는 질량이 아주 작은 입자를 전자라 하며 원자 핵을 이루는 핵자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가진 입자를 양성자라 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를 중성자라 합니다. 흔히 하는 비유로 원자의 크기가 잠실 구장만 하다면 원자 핵은 10원짜리 동전 크기이니 99.99%는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하는데 전자의 크기와 질량은 원자 핵과 비교해도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니 그 텅 빈 진공에 가까운 공간을 몇몇 전자가 열심히 돌고 있으나 너무 작아 그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여 나온 말이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원자 모델을 천지질인 3원의 이치에 접목한다면 허공은 바탕이 무국이며 원자 핵은 태극의 자리이며 전자는 황극의 위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핵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관계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음을 봅니다. 즉 태극의 자리인 원자 핵의 구조가 양성자와 중성자 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리에서도 중성자와 양성자는 붕괴 과정에 따라 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입자를 별종의 입자로 간주하기보다는 한 종류의 입자가 취할 수 있는 두 개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태극이라는 종통 문제로 볼 때 양성자가 선천태극이신 상제님이라면 중성자에 비견되는 후천태극 또한 존재하심을 알 수 있죠. 당연히 상제님의 정과 대모님의 혈이 섞인 선사님 외에 또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웅으로 상징되는 두 분 역시 같은 태극의 위로서 각각 선천과 후천에서의 역할만 서로 달리할 뿐입니다. 이 밖에 반입자로서 양전하를 가진 전자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음전자에 대하여 양전자라 하며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쌍소멸하여 광자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는 황극의 위 또한
견우직녀 오한극이라는 음양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도경전 본문에 나오는 원방각이라는 이 천지 삼신의 이치를 인사 문제로 나타낸 것이 천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리로는 이게 복희하도와 여화하도의 바탕에서 생겨나는 낙서자리로 1과 2가 합해지면 3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원방각 중에서 각의 자리를 태극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도의 두 주인이신 상제님의 우선 DNA와 대모님의 좌선 DNA의 이중 나선을 부모로부터 한 가닥씩 받아서 태어나신 화언당 선사님께서는 낙서를 기반으로 한 문왕팔계의 주인이 문왕의 도수를 받은 분이라는 거, 그리고 상제님과는 자웅의 관계가 되시는 당신을 스스로 마고삼신이라 하셨습니다. 이 태극의 자리는 누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고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지 음양을 부모로 두고 합덕하여 생기는 이 태극의 자리를 두고 참남하게도 그동안 주인이 아닌 자들이 주인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당실기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 하신 말씀에 보듯 아버지의 융업을 선사님께서 계승하시어 빛내게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선천 태극에서 후천 태극으로 태극의 위가 계승되는 것 이 자체가 천지의 섭리입니다. 순에게 맡긴다는 순임이라는 선사님의 함자를 보면 마치 요순선양이 연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선사님께서는 갑진년에 갱망리 생가에서 태어나실 때 본명인 강수님 외에도 강이순이라는 상제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김경도 정도가 아마 정언을 한 것 같은데 상제님의 조남이 한일자에 순박할 순자로 일순이신데 반해 선사님은 두 이자에 순할 순자에 이순으로 이때 순은 순서의 의미로도 씁니다. 뜻 그대로 이순, 즉 두 번째 순서라는 이름자에 계지자 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참으로 특이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산의 일맥이 이뿐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맥은 종통맥입니다. 종통맥이라 하면 상제님 천지 도읍이 있어 뿌리가 되는 종갓집의 종손으로 내려가는 혈맥관통의 맥을 말합니다. 또한 만약 이 아이를 박대하면 정산을 영영 저버리는 것이다 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태극도주나 태극제를 연운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제님 신앙을 하면서 환당을 배척하는 행동은 곧 상제님을 영영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것, 곧 영적 자살 행위임을 꼭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